스가랴 2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장소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의 완전한 재건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스가랴서의 전체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2장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하여서 당시 유대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은 도합 4명입니다. 스가랴와 또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고요. 마지막 보면은 소년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대체적인 해석은 이 스가랴 선지자와 소년을 같은 사람으로, 동일인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하튼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여호와의 사자 천사일 겁니다. 그리고 측량줄은 말 그대로 건축에,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되는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선지자가 그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그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서 그 너비와 길이를 재보려고 간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할까요? 왜 예루살렘을 측량합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의 길이와 너비를 재어본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황폐한 예루살렘이 재건될 때가 된 겁니다. 온 유대 공동체가 그렇게 소원하면서 바라던 예루살렘의 재건의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또 다른 천사가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그가 말합니다. 즉 새로운 천사가 이전 천사에게 급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이전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 소년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가르칩니다.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가축과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무엇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다시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천사가 측량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야, 측량할 필요 없어. 왜?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의 경계를 정하는 성곽이 없다면 성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성의 크기를 측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천사는 예루살렘 성읍의 크기를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에 성곽이 필요 없다고 말할까? 왜 예루살렘의 성곽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일까? 천사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또 가축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성곽을 두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도대체 성곽을 두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환상은 예루살렘이 확장되고 또 확장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성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인 것입니다.
도저히 성곽으로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읍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경도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도 이렇게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우리 기업도, 우리 교회의 지경도 성곽을 담을 두를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성곽을 두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의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적도 없었고 이후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곽은 다른 나라의 침공으로 무너진 적은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성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번창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환상은 실제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 공동체가 그렇게 번창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후에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 혹은 성도에 의해서 성취될 환상으로 그렇게들 해석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고 또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먼 종말에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 그때 이루어질 영적인 예루살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확장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곽이 무엇입니까? 담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초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안전을 책임져주는 가장 기초적인 방어 수단이 성곽인 것입니다. 안전과 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겁니다. 성곽이 무너지면, 담이 무너지면 아무도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번성하고 부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성곽은 필요합니다. 아니, 잘 살게 될수록 더 담을 높이 쌓아야 더 안전합니다. 가진 게 많아지면 그만큼 약탈하려고 하는, 도적질하려고, 강도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잘 살게 될수록 담이 높아지는 게, 더 두꺼워지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이치에 맞습니다. 실제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던 그런 부자들, 혹은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부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집을 그냥 놔둡니까? 담도 높거니와 거기다 사설 경호업체가 철통같이 그 집을 보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집안 깊숙한 곳에 두꺼운 금고 하나만큼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 금고 하나씩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자들의 필수품은 금고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경호업체를 두고, 왜 그렇게 두꺼운 금고, 아무도 열지 못하는 본인만 열 수 있는 금고를 집안에 그렇게 깊숙이 숨겨둡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숨길 게 많으니까, 지킬 게 많으니까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읍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성곽을 더 두껍게, 더 높게 쌓는 것이 그게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곽을 없앤다니, 그것이 필요 없다니 과연 괜찮을까? 아무리 예루살렘 번창해도 그런 성곽이 없다니 안전할 수 있을까?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사람의 손으로 쌓은 성곽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성곽이 되셔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엔 성곽이 필요 없는 겁니다. 불성곽이 되신답니다. 불성곽, 불로 된 성곽, 불로 된 담, 뭐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에덴 동산을 둘러싸셨던, 타락한 인간을 쫓아내신 이후에 그 에덴 동산을 지키셨던 화영검, 엘리사 선지자를 둘렀던 불말과 불병거,
같은 개념들입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 불로 둘러싼 불의 검이 둘러싼 에덴 동산, 엘리사를 둘러쌌던 불말과 불병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곽이 친히 불성곽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한 새로운 예루살렘을 그처럼 강력하게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토록 철통같이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겁니다. 사람들이 쌓은 성벽 아무리 높다 해도, 사람들이 쌓은 성벽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결국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둘러 지키시는 성벽이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셔서 지키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광이 되실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임재하시며 영광이 되신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자랑, 상징, 랜드마크가 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 떠오를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한때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조상들의 범죄로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떠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이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성곽 없는 성읍처럼 되어서 속수무책으로 이방인들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고 그곳의 자랑이, 영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집안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것, 자녀들이 출세한 것, 사업이 번창한 것, 그보다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 우리 가정의 자랑, 우리 교회의 자랑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은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어 라는 그 증거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환상 이후에, 예루살렘의 재건을 보여주시는 그 환상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저 북방 땅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유대로 돌아올 것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북방 땅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빨리 도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 땅 바벨론 땅에서 피하라고 말할까? 돌아오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피하랍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 북방 땅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 그대로 있으면 너희도 같이 망할 수 있으니까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은 징계가 끝나고 다시 재건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불성곽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다시 한번 바벨론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피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삐딱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일, 여러분이 만일 바벨론에 살고 있는 처지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선지자가 야 빨리 거기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와 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할까? 저라면 과연 어떻게 선택했을까? 당시에 바벨론은 여전히 당대 최고의 성읍이었습니다. 최고의 문물을 자랑하던 성읍이었습니다. 좋은 시설들과 가장 안전한 성벽을 자랑하던 성읍입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으로 유학 오는 그런 곳이 바벨론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는 어떻습니까? 아직 폐허인 상태입니다. 여전히 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주변 나라들의, 주변 민족들의 약탈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던 그런 시절입니다. 말 그대로 미래가 불투명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딜 택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바벨론에 남겠다라고 할 겁니다. 당연하겠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예루살렘, 폐허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느니, 아니 이 좋은 곳을 놔두고 이 바벨론 성을 버리다니 그건 말도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십시오. 자, 바벨론은 재앙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네, 바벨론은 재앙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지금은 최고의 문물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재앙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은 황폐한 도시입니다. 유다는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회복과 축복의 약속에 깃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자,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멸망이 예비되어 있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황폐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회복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유다를 택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망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바벨론이 아니라, 재앙을 앞둔 바벨론이 아니라 축복이 예비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실제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앞둔, 멸망을 앞둔 바벨론에 남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설마 이렇게 번화한, 이렇게 튼튼한 바벨론이 무너지겠어? 설마 저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겠어? 어떻게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저 볼품없는 저 황폐한 예루살렘에 무슨 소망이 있어? 여기가 낫지. 그것이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물든 그 세상 가치관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속에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오래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거기서 나오라고 해도, 외쳐도, 그곳에 있다가는 멸망한다고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경고해 봤지만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곧 심판받을 죄로 오염된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을, 마음을 사로잡는 그 현란한, 그 풍요로움으로 치장한 그 자리가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가 죄의 자리고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빨리 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로 속히 피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설마 하면서 거기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설마 하면서 그 습관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바벨론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십시오. 바벨론에 거주하는 무엇이라고? 시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유는요,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별명과 같은 거거든요. 시온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시온이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멸망의 땅에 머물지 말고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니 나의 통치 아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 여러분들, 비록 이 땅,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땅 2016년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궁극적으로 누구의 통치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의 법도 순종해야 되지만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한다면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가치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을 향하여 바벨론에 살아가는 시온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온,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눈동자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눈동자처럼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본인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신체 중에서 가장 연약한 곳이 바로 눈동자입니다. 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순간이면 가장 먼저 눈을 감습니다. 해서 눈동자, 눈은 가장 세밀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곳이고요, 가장 소중하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시온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답니다.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는 무엇을 범한 겁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겁니다.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눈동자를 향하여서 시비를 한 겁니다. 범죄한 겁니다.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대든 사람, 범한 나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눈동자인 겁니다. 그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괴롭힌 대적들, 바벨론이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손을 그들이 위에 움직인즉 그들의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괴롭힌, 건드린 바벨론 어떻게 됩니까? 대적들,
심지어는 이전에는 자기를 섬기던 나라들인데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조그만 나라들이 거꾸로 그 나라를 노략한답니다. 그런 수치를 치욕을 바벨론이 맛보게 될 겁니다. 위세가 당당했던 바벨론인데 그 위세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를 툭 하고 건드렸어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다 동원해서 그 나라를, 그 바벨론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그 나라를 노략하게 했습니다. 치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시온의 딸 유대 공동체가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원수의 멸망 때문에도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노래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기쁨은, 더 큰 즐거움은, 정말로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까닭은 원수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심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 노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연약한 간사한 인간은 우리 원수의 무너짐 때문에 훨씬 더 기뻐하고 훨씬 더 좋아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도 기뻐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의 원인 역시 하나님의 임재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거 이제 손에 넣었어 그래서 기쁘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성공,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는데 그거 이루어서 내가 기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질 겁니다. 늘 불만투성인 삶을 살 겁니다. 성공 때문에 기쁨의 원인을 삼는다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늘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늘 함께 하실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유나 성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 수 있는, 비록 소유하지 못해도,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못 가져도,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 못 이뤄도, 그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들이 무너지고 유다의 징계의 때가 지나가고 회복됩니다. 그때 유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요, 수많은 이방 나라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게 된답니다. 수많은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한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땅에서 선택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수많은 이방 나라와 수많은 이방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지만 그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답니다. 소유로 삼으신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 우리 창성교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 무릇 모든 육체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다 포함합니다. 모든 육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왜 잠잠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잠잠해야 됩니다. 성소에서 일어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조용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떤 또 새로운 일을 하실까 조용히 묵묵히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비록 오늘 여전히 힘들고 벅찬 현실이지만, 여전히 지금 황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려고 일어서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모두를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잠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참으로 온 마음으로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